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내가 가는 신앙의 길이 참 옳은가? 내가 살아가고 지금 있는 이 신앙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화평을 맺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등 돌리고 앉아 계시는가?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과 자신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주 소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도 그 사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다른 길을 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며 다른 길을 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는 사울 왕하고는 언제든지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오늘 우리는 그 품에 안김으로 화평과 안식을 얻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나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확증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야곱을 따라 70의 자손들,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내려간 이 야곱의 그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7년의 가뭄에 생명을 보존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애굽 땅에 떠서 떠난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부르며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하며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압니까?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살 동안에 그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바로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내 영혼은 주님을 찬송해요. 근데 내 몸도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상 내 생활은 바로를 위하여 벽돌을 만들어서 그들의 성을 짓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삶은 육체의 법을 따라가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를 위하여 벽돌을 짓기를 430년 동안 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두신 뜻은 그들로 하여금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자손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두셨지만 그 뜻이, 그 세월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이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전에는 어둠이었으니까 육신의 얽매연 자니까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았다. 근데 이제 너희는 빛이 되었으니,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그 능력, 빛의 직분, 빛의 힘을 통해서 살아라. 빛의 삶은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그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에게 매여서 430년을 살을 때 그들은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육신의 삶은 완전히 바로의 종이었어요. 바로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여, 이 바로의 손에서, 이 육체의 법에서, 이 사망의 올무에서, 이 사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영혼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들이셨던 것처럼,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바로의 그
얽매였던 자리에서 해방돼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의 몸까지 그들의 생활까지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환경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더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시대가 지났음을 발견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서 진리를 아는 자, 생명을 아는 자, 진리를 행하고 생명을 아는 생활로 살아가도록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경전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들을 옷자락에도 새기고 이 옷 저고리 손끝에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새기면서 그들은 택한 민족이요 선한 민족이요 여호와에게 은혜를 받은 신이 있는 살아계신 전능자이신 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노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진리를 향하여는 예수께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소리를 귀를 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귀를 틀어막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또 계획을 하다가 결국은 살인 강도는 원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이 끌어다가 광장에 묶어놓고 그 덩어리를 채찍으로 40에 하나가만 말을 때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생활이 함께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바로를 위해서 살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떠나야지요. 벗어나야지요.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생활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나는 주 안에서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육체의 법을 떠나야 됩니다. 바로의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바로를 위하여 벽돌 짓던 자리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기를 원합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를 강권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거기서 머뭇거리는 롯의 손을 잡아 끌어내셨습니다. 왜? 오늘 의인은 소돔성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를 위하여 성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진리에 흐르고 진리로 인하여 내가 산다면 그의 몸도 그의 생활도 주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등에 40에 감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진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하는 것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제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내게 복음의 은혜를 증거해서 은혜를 얻게 하셔서 증인이 되셨던 내게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줬던 이종희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 손을 잡았고 말씀을 전하던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장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교회는 촌에 이렇게 있었는데 참 탄탄했어요. 제가 청년 22살, 21살, 22살 이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이 많고 탄탄했는지 모릅니다. 그 촌동네라도 부자 동네라서 얼마나 그 교회가 탄탄했는지 모릅니다. 그 장태영 목사님이 복음을 그 어느 날 복음을 그분도 알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하나 다 떠나. 왜? 구원받으라니까. 왜? 여지껏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 보고 구원받는 거는 이런 거라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는 거라고. 이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내가 갖고 있던 것이 허물어지고, 목사님 말씀은 얼렁 못 알아듣고, 그 뜻이 뭘 말하는지,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자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대하여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에 부딪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여지껏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저 목사는 지금까지 하던 말은 잃어버리고 왜 구원받으라고 하느냐고. 그러면 나는 구원 지금까지 못 받고 살았느냐 말이냐라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떠나가고 사람들이 몇 사람 남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날 때 그 목사님의 생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촌교회라도 들여서 교회를 조그만 교회당을 짓고 살던 그분의 모든 삶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생활의 압박이 찾아와도 그는 목회자예요. 그분을 제가 알아요. 키가 껑충하신 분이 굴곡이 얼굴에 골격이 그냥 뚜렷한 양반인데 우리나라 사람 얼굴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 약간 서양 비슷한 그런 풍치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게 키도 크고 골격이 뚜렷한데 그분은 여름에도요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난 여름에 넥타이 교회 오면 일요일 날만 매지 수요일 날만 매지 딴 때는 별로 안. 그분은 사시사철 넥타이를 맸어요. 안 맨 적이 없어요 그 양반은. 그런데 그분이 생활에 압박을 받으니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애들은 4명 5명 되지.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례비는 없어져 버렸지. 그때는 목회자들로 어디 나가서 뭐 노동품 팔고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시대는 목사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미쌀을 떠오고 이러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그 생활은 괴롭고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몇 년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대전에서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인데 찾아가서 그 목사님하고 신앙대화를 하루 종일 하고 이렇게 나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질문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몇 시간씩 참 말씀이 그때 갈증 등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을 다 알아들었었어요. 우리 이종희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대전에 있었으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살던 그분이 어느 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몸이 이제 안 좋아지시고 이래서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은 돌아가셨을 때에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운명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남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모님과 그 몇 분이 있는 그 중에서 그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보라 주님이 저기 서서 나를 영접한다. 이 고백을 그 환희와 기쁨의 얼굴로 인하여 숨을 거둘 때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늘 문이 열렸다고. 보라고. 나를 영접한다고. 저기 주님 계시다고. 이 소리를 하고 그가 운명했을 때에 그 남았던 몇 분 그분들과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아이들 5 어린 거 5 내려놓고 가셨어요. 그 교회가 그 사모님과 아이들 5을 공개할까요? 안 합니다. 목사 죽으면요 사모님 자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살 길을 마련해 주자고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냥 그 사택에서 나올 때 괴나리 보찜 하나씩 붙잡고 그 교회의 그 사모님하고 같이 있던 몇 분이 그 보따리 들고서 버스 타고서 거기서 대전 시내로 도마동으로 이사 나왔어요. 몇 년의 세관이 지나가는 그 와중 제가 그때는 장가를 갔었어요. 22살 23살 때 만났던 그 목사님 몇 년이 지난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1년
그 상황이 안 됐을 때에 그 교회가 그 사모님에 대한 참 무정하고 무자비한 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 속에는 은혜를 아는 분들도 계셨고 모르는 분도 계셨어요.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없는데 이 사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뭘 해줄 거냐고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은 맨손으로 어린 거 5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5명 데리고 그냥 보따리 들고 나왔어요. 목회자가 돌아가시면 사모님이 무슨 재산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때 시절에 30-40년 전 시절에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도마동에 와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보따리 들고 나와줬던 그분 몇 분이 도마동에 대전 도마동에다가 새를 하나 얻었어요. 우리가 나도 그때 도마동에 장가가고 살았었는데 저만침 몇 집 이렇게 넘어서 사글새방을 하나 얻어서 그리로다가 5 식구 6 식구가 거기서 살게 됐어요.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해요? 공장을. 어린애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 뭐 이렇게 다니는 애들인데 큰 딸이 어봤자 중학교 다니니 3학년 2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무슨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모님만 일하던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슬픔 속에서 나왔던 그때의 그분이 우리 사모가 그때 신탄전학교 다녔을 때예요. 도마동에 있었을 때 그분의 생활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국은 우리 승석이가 그때 이제 태어났었을 때 우리 승석이를 보살펴 달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승석이를 보살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승석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승석이를 데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승석이 끌고 당신 집에 가서도 보고 우리 집에서 보니까 나는 갈 데가 없죠. 우리 집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승석이 이제 그 기저구도 이제 이렇게 손질해주면서 승석이를 봐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참 그때 우리도 참 그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사모도 그렇지만 저도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생활의 방법은 없고 그 사모님 딱 하니까 우리 애를 돌봐달라고 하고 우리 사모가 그때 월급을 받으면 반은 그분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참 어렵게 그렇게 지냈던 그분들의 그 삶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은상 씨라고 장은상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장 형제님이 어저께 저를 얼굴을 뵙고 싶다고 찾아와서 한 30년 만에 봤을 거예요.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진리는 여지껏 살아있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그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새벽 예배 드리냐면 아셔야 합니다. 진리는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세워지는 사람들의 그 삶이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왕을 위하여 벽돌 지어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손잡아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파할 수 없고 기도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왔던 그 장영재님, 그 장태영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그 장영재님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랑 내 자식들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내 자식들에게 내 아버지가 내게 전해주고 진리를 아는 이 진리를 내가 다 전하지 못하여 이거를 전해주지 못하고 가는가 봐 내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울음 속으로 기도 속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하고자 할지라도 자식들이 그 소리 듣나요? 안 들어요. 아비의 그 소리를 받아들이나요? 잘 안 받아들여요. 내 자식도 그렇지만 오늘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 따님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따님은 맏딸이 같이 왔는데 맏딸은 육군 간호장교라고 그러십니다. 제가 그분 물었어요. 진리를 아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가? 했더니 예수님은 아는데 이 말씀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많이 들으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리고 내가 가진 내 생각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내게 오셔서 예수를 아는 신앙을 만나셔야 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했어요. 그 장형제님은 지금도 대전에 저쪽 유성 쪽에서 교회 생활, 직장 이렇게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어요. 반갑고 또 그 마음이 그 지난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울컥하고 그러면서 참 즐겁고 평안한 마음을 들여쓰고 같이 나눴으면서도 마음 한쪽에 아픈 것은 아비의 생명의 복음을 들어서 자기가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싶어도 진리를 말할 수가 없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오늘 롯의 마음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떠나고자 할지라도 떠날 수도 없고 매여 있는 환경에 떠날 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강권해서 진리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세상요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은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가시면 내가 힘이 있다, 많다, 적다, 아프다, 슬프다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면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날로 우리의 몸은 불 속에서 태워져서 한 줌의 재가 될 것이고 그 재는 조그만 항아리에 담겨서 흙 속에 묻히고 말고 나면 그날로부터 나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나의 삶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알면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진리와 생명을 알면서도 진리를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의 떡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어저께 그 말을 못한 게 참 마음이 아파요. 바로의 땅 고센에서 살면서 벽돌을 짓고 그 수고의 벽돌이 바로의 성전을 짓고 바로의 안방을 짓는 그 집을 짓는 벽돌을 쌓는 그 삶은 벗어나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었는데 차마 그 말은 제가 못했어요. 왜? 언제 기회가 있겠지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자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얼마의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육신에 속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가난하던 어렵던 풍성하던 뭐 어떻게 했던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시는 날까지 사는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입어서 사는 것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은혜도 여호와요. 우리가 이곳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요. 오늘 숨쉬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입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차를 타고 어디를 잠깐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었더라고요. 빵하고 부딪혔더라고요. 부딪혔는데 차 안에서 연기가 이렇게 붕 나는데 사람들이 거기 쓰러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충격을 받았는지. 한 사람은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은 운전수는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한 사람 그 옆에 떴던 사람은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면서 기절을 했나 어떻게 했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저 사람이 아닌 내가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걸어가다가 그냥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오늘 사람은 내가 살았음에 살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심으로 살아있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정말로 악한 때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430년 종살라 종노릇하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벽돌을 그 집들과 성전을 짓기 위하여 노예로 부려먹은 그 삶 속에 오늘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여호와를 부르고 찬송한다면 내 몸도 여호와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이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예수의 충만한 힘이 내 안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살 날보다 갈 날이 어떤 분이 가깝다고 소리를 하시더라고. 이 세상에 살 날보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살 날이 더 많고 갈 날이 조금인 거나 뒤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는 거지요. 75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에 75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100년을 더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선요, 100살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요, 은혜를 받고 나서 75살을 더 살았어요. 세상 살던 나이 더 살았어요. 100살 돼가지고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5년이 30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공석이지 나머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하여 더 산 것이 75년을 더 살았어요. 즉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내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슬픔에 얽매여서 방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내가 알면, 주님이 나를 아시면,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일어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얽매여서 나는 못 나간다고 한다면 롯처럼, 의인 롯처럼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은혜와 섬김의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주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있음과 살아감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고 형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와 사랑하는 자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과 따라가는 발걸음마다 은혜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